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다 같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박종석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새해 첫 주일인데 먼저 서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그러나 멋지게? 그러나 져주면서. 역시 연습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 집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그럴 연습이 잘 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 평소에 표정이 이렇게 잘 밝지도 않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가장 존귀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에스겔서는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BC 593년부터 571년경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는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으니까 망하기 직전부터 망하고 난 이후까지 그 기간을 통틀어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여호와긴 왕과 함께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1차가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 때 주전 597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과 여호와긴 왕을 비롯한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3차는 586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때 끌려갔던 포로가 3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미 포로가 된 공동체 안에서 사역한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의 활동이 평소에 다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다 하면은 이 에스겔은 디아스포라 현장인 바벨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장소는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특히 지도층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포로들은 강제로 끌려와서 노동을 동원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성전도 왕도 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공백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포로민들의 영적 상태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절망이었고 속으로는 자기의에 대한 집착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조상이나 지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표현이 에스겔서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에 대한 자기 개인의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성전도 왕도 땅도 다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며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또 여전히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까? 작년보다 특별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일터는 그대로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대로이고 우리 안의 연약함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은 삶의 무게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도 같았습니다. 노예로 끌려와 있고 그 현실이 달라지거나 좋아질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 그렇게 불러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좋은 말씀으로 희망찬 전망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상황이 이제 좋아질 거야. 곧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또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 그들에게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는 것도 마음이 부담인데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말씀은 새 물 앞에 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먼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 시작할 때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정직한 초대인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보고를 들을 때 팩트만 이야기해, 정확한 사실만을 이야기해,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것은 감추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대충 사탕 발림해서 그 자리로 보내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해는
계획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가서 말하라는 명령보다 1절 본문에 보시면은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소유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삶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고 가슴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에스겔이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전해주셨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전해주신 말씀이 그에게는 힘이요 능력으로 공급해 준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파할 메시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영감을 받은 참된 선지자라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처럼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예레미야도 이와 같이 동일한 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속에 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들은 게 아니고 씹어서 먹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속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럼 말씀이 무엇이간데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과 및 관절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기도 하고 알고 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올해 뭘 할 거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말씀대로 너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새해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며칠 간다고요? 3일 간다 했죠. 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왜 상황이 바뀌게 되고 상황이 흔들리게 되면은 나의 신앙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달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삶의 방향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먹으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왔던 거죠. 그러나 그가 정작 전해야 할 내용은 결코 달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배와 창자에 가득 채워져 있다니까요. 지난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릇을 씻고 그 깨끗해진 그릇에 말씀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깨끗한 그릇, 큰 그릇, 견고한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담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말씀으로 담아져 있다면 그게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내 속에 담아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의 반응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의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현실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낙심을 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사람의 반응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반응에 대한 나의 책임은 없는 겁니다. 나는 사명자이기에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고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스스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반응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 깊은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어머님이 성교사님 댁에서 쿡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교사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왜 이 집에서 살고 있나?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1980년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찾았네 여의도 집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일어서라 그렇게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서 있어요 이렇게 크게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자원함이 오랫동안 저에게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신우회를 섬기면서 직원들에게 예배를 안내할 때 내 온다고 말만 하고 공수표 날리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은 꼭 제가 손님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그 손님이 갈 때까지 다른 데 있으면서 손님이 나갔는가 기다렸다가 그 직원에게 찾아가서 꼭 다시 한번 확답을 받기도 하고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는 제가 그렇게 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자면은 쪽팔린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지금은 제가 생각하면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제 솔직한 심정은 그랬습니다. 신회를 섬기면서 오랜 시간 전도도 하고 예배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랬지만은 직원들의 마음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음의 문들이 열리지 않아서 실망과 좌절로 지쳐갔습니다. 이 길이 맞나? 내 욕심인가?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언어가 같은 사람들, 내 업종의 사람에게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는 저는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서원했던 부담도 또 사람들의 시선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언어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여러분과 같이 말이 통하는 같은 업종의 사람들, 즉 우리가 일하는 일터 또는 가족과 함께 있는 가정, 그곳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직장과 일터에, 가정에 선교사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된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겠다. 이 말은 문제를 없애주겠다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에스겔리를 포로의 자리에서 뽑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버티게 하시겠다, 견디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상황,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서서 그들을 마주보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9절의 금강석은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가장 단단한 광석인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고집을 피우고 화석같이 한다 할지라도 화석은 부싯돌 아닙니까? 불 켜는 돌. 그게 금강석에 비하겠습니까? 그들이 화석 같을지라도 나는 너를 금강석같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름이 강하게 만든다, 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잘 되고 형통한 거 물론 좋겠지만은 그건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을 그대로 직시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지탱해 나오고 견뎌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명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라고 명료하게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너가 결과를 나타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기준요? 사람은 결과로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순종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몇 명이야? 어떤 결과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그걸로 평가하신다는 평가의 기준을 바꾸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괌 동굴에서 1972년도에 발견된 일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요코이 쇼이치라는 병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1945년 9월에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28년을 그 동굴 속에서 지금도 전쟁을 그때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뜨면 굴 속으로 숨고 거기서 자기가 작업자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28년을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끝없는 전쟁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나가서 접해야 할 환경이 절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절대 만만하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얼굴과 이마를 단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잠시 한번 떼어놔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알아듣지 못한 나라로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나 문화의 장벽보다도 더 큰 장벽은 사실은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완고한 마음, 그것이 더 큰 장벽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만 쓰지 않고 요나도 쓰셨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명이 선지자가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용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오늘날 우리가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얻어맞고 갈 것인가? 즉각 순종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지난 6월 제가 처음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전한 말씀이 포도원 품꾼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은 구원입니다. 그러니 먼저 온 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한 걸 가지고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어. 내가 더 열심히 충성했는데 라는 자기 공로의식을 가진 순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월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죽게 하듯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죄송합니다.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 그것이 소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우리를 사명의 자리, 일터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보낸 자리,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고 주어진 일이 주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일터에서 주어진 일, 그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도 333 경건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서 마음에 담고 주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 언어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 일터의 동료들에게 또는 가정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족속은 바로 우리의 일터, 우리 현장의 동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저는 현대백화점 울산점 직원들이 저에게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일터, 가정,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에스겔과 그곳에 우리가 다 같이 에스겔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명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하며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누구에게는 일터요, 누구에게는 가정이요, 누구는 교회 학교 교사요, 교회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섬길 자리일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곳에 서 있을 뿐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새 이 고백으로 시작합시다. 주님, 올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로, 말씀 맡은 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2026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채우고 금강석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